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황당한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별 질문을 다 한다. 예수를 왜 믿다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지요? 왜 믿으시려고 하나요? 너무 싱거운 질문이죠.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들 대답하고 좀 틀리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좀 잘 되게 해줄까 싶어서, 또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복을 좀 받고 싶어서, 내가 몸이 참 아픈데 교회 나가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소원이 있는데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좀 더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작품인데, 지구쯤이야.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쯤이야.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를 잘 되게 하시고, 각종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이걸 직접 보니까 다 누굴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현장에 봤으니까 인기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선거 나가면 압도적인 표차로 아마 예수님이 당선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계속 그거 안 하셨나요? 병 고쳐주고 축복해주고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형통하게 하고, 왜 계속 잘 되게 하실 수는 없었나요? 여러분,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어떤 능력, 이런 어떤 기적 같은 거, 이거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도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면 목회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내 교회에 넣으면 손을 탁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음을 입고 암덩어리가 떨어져가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왜 그 방법을 그러면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면, 정말 여기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소문이 얼마나 나겠어요? 이야, 교회 갔더니 암 환자가 나았더라. 사업이 망해져 가는데 기도했더니 다음날 사업이 막 그냥 일어나더라. 이런 감정이 막 있으면 목회할 때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아마 이게 하나님 뜻 같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무리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정말 여러분 몰랐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 안에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딱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는 갈림길에 전반부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후반부에서는요. 그 예수는 왜 오셨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표적을 계속 나타나시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 보낸 자다.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된 그분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다. 우리의 구원자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왜 오셨나 이야기했을 때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왔다. 죽음 당하는 어린 양으로 왔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의심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서 중에 하나를 잡고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히 예수님 오신 목적,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령은 우리의 영,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만드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 다니는 걸로 내가 무슨 직분으로 우리 집안이 원래 믿는 집안이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믿는 자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게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이게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유지를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고 동행하자는 게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성령.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사람이 어땠길래? 사람이 어땠길래 예수님이 그냥 기적 베푸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어떤 상태였나? 그걸 우리가
모르면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 우리 존재가, 그게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왜 예수를 믿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게 안 되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가운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지 못하니까 그냥 읽어나가는 걸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주의 있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가망이라는 건 단 1%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였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가망이 전혀 없어요. 좀 생기기는 우아하게 생겨도 생기기는 나름대로 좀 멋지게 생겼다고 나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심한 신학자는 이렇게 지옥의 불시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 죽은 과거형이죠. 죽었던 과거형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죽음을 항상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걸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영혼 육중에 어느죠? 영이다 이 말. 영이 죽은 상태.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고 영은 죽었으니까 육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냥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걸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육신의 죽음을 만났을 때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계, 육신의 죽음만 죽음으로 치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완전히 끊어진, 이걸 죽었다고, 오히려 육신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다. 너무나 예쁜 아이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우리 자식들 다 낳을 때 그랬어요. 지금은 징글러브유지만 아이고 진짜 그랬어요. 소유리뿐만 아니라 다 그냥 그런 대접을 받았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다 그런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줘도 착한 일 안 해요.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참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잘하고 있어요.
태생이 원래 그래, 태생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죄악 가운데 태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어쩌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다. 어쩌다가 중간에 진짜 부모님들이 하도 그냥 다투고 싸워서 그 꼴을 보고 자라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인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잉태할 때부터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상태에 태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벌써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죠. 이걸 죄의 유산행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죄? 원죄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어느 날 뚝딱 끊어진 거예요.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지듯 뚝딱 끊어진 거예요.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제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은 어느 날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생명에서 떠났도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뭘 해도 여러분 그건 저주고요. 뭘 해도 불행한 거고 뭘 해도 허무만 남는 거죠.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관계 상태에서 끊어지는데 공부 잘하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공부 잘하는 게 최고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하나님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문 믿음에 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대통령이 나온 가문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불행하고 저주하고 저주스럽고 허무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장날 운명이에요. 지금 혹시나 우리 중에도 이런 하나님 관계에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에 있다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끝장날 운명들이에요.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잘 되는데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육신의 죽음을 만나면 끝날 운명에 놓여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게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먹고 사는 게 버거워서 그게 온통 그쪽에 마음이 쏠리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한가? 그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보다 귀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며요. 그렇게 바빠가지고 교회도 나올 시간도 없어요. 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산다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며요. 그런데 그 목숨이 귀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할 시간도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그렇게 귀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정작 그 생명을 위해서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만 귀했지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적으로 죽은 목숨이야. 끊겨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감사치도 않아요. 감사할 수도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단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를 지배해버린다. 이것이 뭐냐?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의 법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사단 편의 두 가지지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안 할란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는 사단 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이 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의 편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예배하지요. 사단의 편에 있으면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이요 싫어합니다. 한번 예배 한번 드리러 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바쁘다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못 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속해서 올 수 있고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요 밝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사단이 그를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요 한두 번 왔다가요 재미없다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다는 것을 느낍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려고 귀를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없고 사단이 붙들고 있으면요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 그렇게 깔깔 웃으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돌변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시간 없다고 다음에 하자고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쌍하게도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를 거역할 수 없도록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있죠? 무당들은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귀신이 잡혔어요.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입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고 배워 사는 무당,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은 그의 가짜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무당도 이제 보면 이게 진짜 학습 무당인지 나름 신내림 무당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가보면 압니다. 전도하러 가면 딱 문에 서자마자 바로 느낍니다. 치열한 영적인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런데요, 학습 무당은요, 계속 정깨가 놓을 때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 앉아있으면, 딱 보면 알 텐데, 이 신내림 받으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딱 그 안에 벌써 영과 영이 이제 하는데, 그래가면 난립니다. 못 들어오도록 칼 휘두르고 장군 칼을 휘두르고 못 들어오도록 막 그래. 근데 학습 무당은요, 계속 앉아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당신이 어떻네. 사기치는 거죠. 점 보는 거. 전부 다 뭡니까? 타로점이라고 있대. 타로점이 뭐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신문 뒤에 오늘의 운세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것도 교회 다닌 사람이.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서울의 유명한 점집에 주로 단골이 교회 장로고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참 많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단, 종교 집단. 이단들이 왜 돈을 많이 당연히 돈 가진 게 정상이죠. 그들에게 돈입니다. 돈. 여러분은 헌금 이야기 조금 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속으로. 또 돈 이야기 안 해.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돈으로 다 해결돼. 구원받으려면 돈이 또 낑겨야 돼. 좀 잘 되려면 돈이 그러니까 그 이단 집단에게는 돈이 항상 많아. 돈이 그래서 그냥 확장을 해나가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이 있을 때 타락합니다. 교회에 돈이 있을 때 타락하고, 교회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교회는 역사상 타락해 왔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타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 권세 잡혀 있으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죠.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손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너무 여러분이 집중하면 세상 풍조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영혼에 계속해서 고갈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공부도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 일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길 가다가도 이거 쳐다보고 가더라고. 빠지도 몰라. 함정에 빠져도.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여러분의 영혼은 사단에게 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 본성에 충실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며 삽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혼만큼 귀중합니다. 왜?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거거든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는 몸으로 드러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는 내 몸의 행동으로 다 드러난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 맞습니까? 그 말이? 내 육체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육체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깊은 죄악의 수렁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어째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자비가 왜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다 원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 생각 떠나면 안 돼요. 안 믿는다고 해서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회복이 되고 그들도 회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들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납치가 돼서 조폭한테,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할 뿐이에요. 그를 거기서 수렁에서 건져 올려야 돼. 옛날에 80년대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청년 때, 80년대 군대 가고 청년 때 아주 그때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건 영화 제목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수렁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걸 건져내는 거. 왜 건져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수렁에 빠져있으면 안 건져냅니까? 가출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 자식 안 찾습니까? 끝끝내 가서 찾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올 때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아버지.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 그를 안아줬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만 못 보죠. 그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어요? 변상하고 대신 갚아주더라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고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한 몸으로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학식이 필요합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누구에게 더 절실한 간격이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절실한 간격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누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까요? 내가 빠졌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오르게 된 은혜의 높이도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의 간격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 단 1%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도무지 가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대기자였던 자신을 알게 된 사람만이 복음은 그 자체가 환희고 기쁨이고 그 자체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믿지 않고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